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고아원에 자녀들을 맡겨두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이 남매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렸다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손가락도 화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손가락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충격이었죠. 저 사람이 내 아버지란 말인가? 그래서 아예 아버지 없는 셈치고 살자 다짐합니다. 그렇게 만남은 끊어지고 세월은 흘러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안 갈 수 없어서 시골집에 찾아갔는데 마을 노인 어르신께서 문상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 유언인데 제발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런데 자식들은 매장하고 다시 올 게 아니니까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호기심에 그 유품을 펼쳐보니까 죽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이 불타던 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오. 울부짖는 아이들을 두고 당신을 업고 나올 수는 없었어. 이제야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나무라지 마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랐어.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 아비구실도 못하고 집만 되어 살다 가는구나. 염치 없이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나 죽거든 제발 화장은 말하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제발 화장만은. 남매는 그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 쓴 편지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랬구나. 화재로 집이 불타는 날 엄마 대신 우리들을 먼저 구한 아버지. 그러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엄마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 그럼에도 흉한 얼굴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자식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던 아버지. 그 고마우신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또 마지막에 불태워 보냈으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식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염없이 울며 가슴을 친 사연의 이야기입니다. 더욱 이 자식들이 마음 아픈 것은요,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으신 이유가 자식들이 불장난으로 불에 집이 나서 그 자식들을 구하려다가 화상을 입으신 것이죠. 어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이고요. 아내를 불 속에 두고 자식 먼저 구한 아버지의 그 절대 사랑과 자식 구하다가 얼굴을 불에 태운 그 헌신, 또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산골에 은둔했던 아버지의 그 절대 희생을 알고 대성통곡합니다. 이 아버지의 얼굴의 화상은 바로 자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헌신을 누가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에게 잘못 살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내용에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에도 이런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고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옥문을 열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또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옥에 갇히다 풀려나면 어떻게 할까요? 풀이 죽거나 사기가 저하되었을 텐데 풀려나자마자 사도들은 바로 성전에 가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체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냐고 하면서 신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 즉 예수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면서 신문을 하죠. 그럴 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경험한 바를 가르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죠. 이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사상은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들을 반대하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채찍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열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쳐 들어가도 심한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새벽에 풀려나자마자 새벽부터 전도하며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죽지 않고 외쳤던 그들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가르치고 증거함에 있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과 용기, 사랑과 헌신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누가 감히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DNA입니다. 초대교회의 DNA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초대교회의 DNA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흔적으로 나타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이죠? 예수의 흔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매맞은 흔적, 고생과 눈물이 핥히고 지나간 그 상처와 자욱들, 그것이 바울이 가진 흔적인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DNA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심한 화상이 자식 사랑의 흔적이듯이 초대교회의 DNA는 바울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도 이 흔적을 이어받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고문하고 정죄하시오. 우리를 죽이고 갈아서 가루로 만드시오.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더 잘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될 것이요. 고문과 정죄,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겠다는 이 터툴리안은 당시 권력자들의 두려움이었어요. 때릴수록 강해지고 누를수록 누룩처럼 퍼져가는, 확산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초대교회의 DNA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초대교회의 결의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비록 고통과 순교라도 최선임을 확신한다. 다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비록 나에게 고통과 순교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선임을 확신한다. 이 확신이 초대교회를 강하게 만들었고요. 로마를 굴복시키고 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의 이 DNA, 그 흔적과 그 확신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살다가 있게 된 그 흔적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씀 보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요, 굴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떤 흔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그 자국,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죠.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삶에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이 베테랑입니다. 선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베테랑 경찰들에게 어떤 자세와 의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틀어주세요. 여기 화면 좀 꺼주시고요. 여기 조명. 이런 사람 보고 이제 더 줬다가 아니면 저희가 백업 작전도 준비 안 하고 판을 벌리겠습니까? 가서 시작되는 살지 말고 저 마지막으로 건소나 올리고 싶으면 죽어도 막는 사태를 처리해? 대장님! 형님! 나 실장님! 죽어도 막는 사태 처리하라고 했어. 내가 이 형님한테 뭐 서운하게 한 적 있습니까? 지금 경기사 누가 다 생겼어? 형님 결혼식에 아들, 딸, 100일 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난 장기까지 따라가고 장군 장인장군 돌아가셨을 때 얘들이 우리 팀 애들이 다 처리했잖아. 그리고 이거 형님 그 딸내미 졸업식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현장 나갔다가 안 사람들 비 오는 날 혼자 차 갖고 그건 너 혼자 깝치고 지랄하라 그게 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게 뭐 나네 새끼야. 너 혼자 신고하고 영국 보여서 사고 친다 이 새끼야. 야 집어주다가 내가 뺨으로 나는 새끼야. 진짜 형님들 너무하네. 나 인천 부목점 앞에서 내 다리 이렇게 됐을 때 형님들 어디 계셨어요? 싸우러 계셨잖아요. 지금도 비가 오면 내 다리 쑤셔서 잠을 못 자요. 우리가 뭐 큰 거 바랍니까? 그냥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책상 이대로 빠지게 놔둘 거요? 그러니까 주고도 받던 애들 뭐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가는 데 없달라. 정태호 나와 빨리 그런 걸 쓰지 말라고 뭐 있어? 이 새끼 오늘 밤중에 잡아야 된다는 새끼 안 뛰어 없어. 나 분명히 주고도 받던 사건 처리하라고 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명 좀 꺼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 세 사람 경찰들인데 무엇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어요. 열심히 범인을 잡다가 배에 칼 맞은 흔적, 머리통이 박살나는 흔적, 허벅지에 칼 맞아서 비만 오면 쑤시고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합니다. 한 형사가 그러죠. 뭐 다른 거 우리가 원하니까 일 좀 하게 해달라고요. 저렇게 막 배에 칼 맞고 그러면 그 일 때려치고 싶을 텐데. 진짜 베테랑입니다. 진짜 프로이죠. 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흔적이 있나?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또다시 현장을 누비면서 범인을 잡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저들이야말로 정말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캄보디아 무장 군사 조직인 크메르 루즈가 대량 학살을 자행할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장인 정한익 선교사님에 의하면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사는 초기 기독교인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성도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무장 군사 조직에 잡혀가지고 정글로 끌려갑니다. 한 군인이 삽을 던져주면서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하임은 그 구덩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어요. 묵묵히 구덩이를 판 하임은 큰 소리로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해 죽은 예수를 다시 배반치 말라.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구타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때에 하임의 아들이 숲으로 도망칩니다. 군인들이 총을 난사하면서 뒤쫓아 이 하임이 외칩니다. 내게 맡기시오. 그리고 아들이 도망친 그 숲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숲속에서 도망자로 며칠 더 사는 것이 가족과 함께 죽어 낙원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그러자 잠시 후에 아들이 그 숲에서 걸어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하임이라는 성도가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어. 가족은 담대하게 총살당해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제 아들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열심히 도망치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임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DNA를 가진 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 예수 생명을 지닌 자는 지금도 당당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되었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바칠 준비, 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 적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면 고통도 최선이라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를 사닥처럼 영명하게 만든 것처럼 하임과 그의 가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초대교회, 한국교회도요, 이 초대교회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전주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전킨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2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숯불가스에 중독이 되고 급류에 휩쓸리고 모기와 빈대,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진력한 나머지 군산에 있는 개복교회, 군산에 있는 구암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 세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하나씩 죽어갑니다.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 거기에다가 자기 몸도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군산에 있지 말고 전주로 사역지를 옮겨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당분간 집중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전주에서 20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주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전주 서문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20리 밖에 6개의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8년 4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삶에 감동을 받아 전주에 갈 때마다 그분의 묘소를 찾으면서 다음과 같은 시 한 토막을 읊는다고 합니다. 밤마다 한 트럭 가득히 불보다 뜨거운 장미꽃 씻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나의 꿈이여. 전킨 선교사님의 그 불같은
꿈은 아들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병들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보다 뜨거운 장미꽃 꿈을 신고 고속 질주하는 자독찬처럼 되어서 전북 지방을 누볐다는 겁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은 이 전긴 선교사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바로 전주 기전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불같은 꿈이 교회를 나왔고 학교를 나왔고 호남 선교의 초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는요, 지금도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성도들의 신앙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돌파해냈습니다. 3.1운동 때 투옥된 장로교 성도들만 2,656명입니다. 그 중에 연약한 여성들이 531명이나 됩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민족과 복음을 위해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군함이나 대포는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 교회가 두렵다. 왜요? 초대교회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열정과 흔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복음의 열정과 흔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큰소리쳤던 바울의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자, 우리가 준비되었어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흔적을 보고 세상이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성도가 두렵다고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어받는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대답해야 합니다. 영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독일의 정수길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유럽의 교회를 향하여서요,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부 행복학교 리마인드 웨딩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 커플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2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샌프란시스코의 복음화율이요 2%가 안 된대요.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복음화율이 2%도 안 돼요. 다시 역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영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한 도시에 술집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국의 선교사가 백방으로 노력해 해서 가까스로 그 교회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복음이 왕성하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요,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기에도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유럽의 교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대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원에 있는 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합신 교수였고 현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있는 어돛교 교수님은 3가지로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첫째는 신학의 부재.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고대 문서로 보고 이성의 칼로 난도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칼은 다름 아닌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 교육의 부재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했지만 다음 세대 교육은 완전히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완전히 소홀했다는 거예요.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만 바랬지,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기만 바랬지,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인성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거가 됐는데 도둑놈 같은 사람들만 다 후보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운동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될 만큼 성령에 민감했었는데 언젠간 영적인 목마름을 상실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만을 앞세웁니다. 믿음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버스에 뭐라고 하고 붙이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네 인생을 즐겨라. 이런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해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학에 서고 다음 세대 교육에 힘쓰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흔적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자는 말이에요. 제대로 믿는 게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데요, 예수 믿기 싫대요. 왜 싫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형이 부자이며 큰 교회 중직자인데 너무너무 인색하대요. 자기는 예수 믿어 그렇게 되고 싶지 않대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다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도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복 좋아하죠.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땀과 눈물도 흘려가면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가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주님은 우리를 깃발 세운 군도처럼 당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깃발 세운 군대라? 여러분 상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되려고 방보등 칠 때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처럼 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굳게 세우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누가 감히 우리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제대로 예수 믿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나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받는 그 흔적이 있는지,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 아버지처럼 주의 복음 전하다가 입은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여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들이 체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전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망각하며 살지는 않은지요. 그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연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요. 주님, 나는 준비가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에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아버지 압박에도 굴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또 한국의 초기 성도들처럼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베테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기들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정말 사명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초대교회 DNA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바른 복음 위에서 신학 위에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